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던 성공을 못하던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가 되게 무가치한 인생으로 취급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해하는 존재다라는 걸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해 줄 신을 스스로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욕망을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나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 대상, 사람, 물건, 어떤 거가 됐든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또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다가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은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우상들을 갖고 오지 마, 내 얼굴 앞에 이런 것들 있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다,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왜 보이고 들리고 또 만져지는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가,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걸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질투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오직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의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만듭니다. 나의 만족,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자꾸 만들거든요.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본질적인 거예요. 버려질 것 같은 염려와 근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큼의 합당한 삶이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는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받아들여지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가 옆에 갑자기 사라지면 막 울어제끼잖아요. 왜 그렇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대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 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무의식적인 이 불안함이 엄마를 계속 찾는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먹을 것, 보호해줄 것, 그런 대상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공포스러워합니다. 낙오될까봐, 엄마의 품에서부터 분리될까봐, 사람들로부터 버려질까봐,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은 나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채워주고 돌봐주시니 내 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두려움에 아론에게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모세는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치심인데요. 수치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는 이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 비천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추고 덮고 이 문제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데,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거죠. 그게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거든요. 우리는 너무 고되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내가 이 문제를 덮으려면 덮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 덮여져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나의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가 스스로 그걸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그걸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요. 그분의 품에 소중하게 간직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이 세귤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싫어. 근데 듣고 싶진 않아. 순종하고 싶진 않아. 힘들어.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얘가 해줄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것. 그걸 내 욕망을 투영해버리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의도는 이 신을, 이 우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날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잘 섬겨서 피해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신을 두려운 존재를 우상형으로 만들어서 내가 얘를 잘 섬기면, 내가 당신을 잘 섬기면 당신도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교 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상을, 그러니까 너를 위해 만드는 거지만 목적이 그거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가 어떤 우상을 만들 때 새긴 우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무언가거든요. 인간이 욕망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게, 이게 우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네들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다 알아.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물 안에 있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미 고대 사회에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손에 닿지 않죠. 멀리 있는 것들,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져지는 것으로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시대의 우상은 다 나무, 태양, 전갈, 뱀, 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상이었어요.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냥 전제해버리는 거죠. 그게 종교의 메커니즘, 형태였어요.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거대한 나무, 심지어 돌도 그냥 우상으로 숭배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희귀한 물건, 자연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막 나무를 섬기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샤머니즘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요즘에는 이제 신제품이나 명품 메이커나 브랜드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이게 우상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태블릿 탁 열었는데 여기에 사과 막 탁 찍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나는 좀 뭔가 좀 2%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중학생들이 그 교복이 있었잖아요. 중학생들 교복. 노스페이스 마크 탁 찍혀 있어야 돼. 그러지 않, 나 이걸 못 입으면 뭔가 나는 좀 2%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가요? 중학생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안 하나요? 오늘날 기업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캐치하고 있어서 자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신차를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계속 지어 올립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어떤 본질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도록 계속 만들어내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더 좋은 우상이 있어요. 돈이요, 돈. 그렇죠. 이것들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돈이. 이것들 뭐 신제품 뭐 100개가 나와도 그냥 돈이 많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그것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얻지도 못해. 평생을 수고해서 사는데 얻지도 못하고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면서 그거 숭배하지 마. 그거 너희들에게 헛발질하는 인생을 주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너희들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애국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신처럼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 평양성,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정확히 두 개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정치가 좋은 것이고 옳은 면이 있지만 그게 최고의 가치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그냥 보수의 가치만, 보수만 또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 진보의 가치만 이게 막 최고의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도 진보의 가치 아래 다 엎드려. 막 이렇게 인권이 최고지. 막 민주화, 인권, 자유시장 경제, 뭐 평등, 이런 가치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인권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또 이렇게만 또 하나님의 자유가 뭐 최고의 가치지.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자리에 놓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품어버리는 순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의 자리에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것들과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들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사상인 것이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 형상이 가리키는 더 본질적인 걸 떠오르게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건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대통령 동상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근거 위에 살았는지.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위안부 상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고통당한 분들, 일제시대 때 고통당한 분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왜곡해버리고 실체와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인 것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한테 결혼기념일 선물로 좋은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내를 쳐다보지 마시고. 나는 그 차를 볼 때마다 아내를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아내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타고 다니면서 계속 아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내가 옆에 있어요. 있는데 잠깐만 여보야 나 세차 좀 하고 올게. 당신이 준 이 차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반짝반짝하게 올게. 그리고 아내를 놔두고 그냥 세차하러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휴일날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 때려버릴까? 저 부셔버릴까? 왜요? 선물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곧 나로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다 만드셔서 주셨습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 뭐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과 사귐과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잠깐만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집중해 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나와 너 사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속에 다른 좋은 것들이 막 끼어드는 것. 그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서요. 우상이 상대방을 대체해버릴 때 관계를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나와 너의 이 사랑의 관계를 나의 마음을 계속 왜곡시키고 파괴시키지 말아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네. 역시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왜 십자가 없죠? 그래서가 아니라 형상으로 만들면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어떤 그것이 나의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귀걸이는 하는데 예수님이랑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 그쵸?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건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의미는 계속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원래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어떤 우상에다가 다 꾸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 우상이 나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투영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송아지로 축소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작아져 버리고 그 작아진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니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내가 따를 수 없어요. 뺄 거 다 빼고 넣을 거 막 넣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간 거죠? 하나님이 다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보적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둘 다가 있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이런 피조물들, 이런 가치관들,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 과학 같은 것을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그 조각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관계를 맺어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를 그렇게 맺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움직이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사람들에게는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안 그래? 부모님들 자녀에게 너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라는 건 아니야. 그거 진짜 무슨 말? 너가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잘 치료해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선한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내 욕심과 욕망이 투영된 걸 사람에게 계속 덧입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부부는 어떻게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은 나를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시켜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기념일이나 생일마다 명품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하라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으면 사람들과도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죄. 나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럼. 목사인 저에게 성도님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목사는 이랬으면 좋겠다. 목사는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자기는 뭐라고 해놓고 나한테 목사는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다 들어주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해 주시면 막 병이 막 낫고 재정도 제 재정이 막 다 채워지고 내 문제가 다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럼 아니면 난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특정한 어떤 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와 복음만 진정한 거고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생각하는 교리와 복음은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너네들이 틀렸어. 우리가 옳잖아. 이렇게 하는 정치 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를 움직여내려고 하는 것.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하죠? 막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분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하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막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는 우리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는 파괴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의 관계가서 자유가 훼손되면 통제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자유가 훼손되면 사랑이 깨어지잖아요. 상대방이 질식해버립니다. 너는 법대를 갔으면 좋겠어. 계속 얘기해. 그러면 상대방은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애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럼 어떻게 돼?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내 마음의 중심이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이것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내 마음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내가 높아져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 핵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더 이상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나를 안정감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내 정체성을 부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섬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은 우리를 그래서 실망에 이르게 하고 허무한 삶에 이르게 하고 관계를 파탄낸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요. 죄란 자기 안으로 굽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긴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접혀져 있는 상태다라고 어거스틴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의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고요. 그 밑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요. 그 밑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내 스스로 이걸 이루어내고 싶은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복음에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종로 타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신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불뱀의 우상 딱 만들면, 불뱀이 능력이 이 우상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능력을 내가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면, 이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계속 섬기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도 이 문제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질투심이 느껴져. 근데 질투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나요?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없는 남녀가 팔짱을 끼고 막 걸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질투하시나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남녀 둘이서.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죠. 아, 아름다워 보인다. 아,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여인과 행복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아름다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러나요? 질투하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질투하시죠? 나랑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볼 때마다 질투가 내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난다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살도록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나와만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하시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원래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할 때 우리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거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인데 내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내 언어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함께하는 시간으로만 계속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 듣고 싶은데 그냥 계속 끌고 어딜 돌아다녀.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거든. 내가 그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말 표현이야.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이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당신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것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죠. 그럼 하나님 내 언어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언어로 계속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왜 자기의 율법을 따르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언어는 뭐죠? 우리의 언어는 죄예요, 죄. 내가 원하는 언어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마음껏 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게으르게 살게 해주세요. 최원 선생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자에게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가 그 삶을 좀 정리하고 나에게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좀 누추하긴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쥐엄나무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하면 좋겠어요.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의 언어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언어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다 누리지만 그것을 우리는 거지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지의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다운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걸 자꾸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나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풍요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를 풍요하기 위해 자기가 가난에 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 가장 위험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상 숭배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우상을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 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고 있었던 그 우리들의 방식에서 눈을 돌려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우상을 바라보거나 우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형제를 떠나보냈잖아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영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떤 한 예전에 그 말씀을 나눠서 양육해서 보내줬던 한 형제에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전화 딱 와서 목사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해서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통화를 딱 봤는데 마음이 평상시 같았으면은 굉장히 반갑고 좋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좀 다 어그러진 인생이 잘 회복돼서, 가정이 회복돼서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막 봤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지 내가? 근데 잘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올렸을까? 내가 조금 요즘 저희가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좀 지치는데 잘 살고 있는 이야기 딱 들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잘해서 도움을 줬으면 자기도 나한테 뭘 좀 도움을 줘야지. 그냥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앞에 생각나서 전화 왔어요. 전화하지 마. 좀.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짜증과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 기도했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세범아, 너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었니? 넌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니?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내가 양육하고 잘 회복시켜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계속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을 계속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그게 내 우상이었던 거예요. 넌 어떤 목회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난 그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나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깨끗한 샘교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잘됨을 위해, 나의 영광과 나의 성취를 위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걸 섬겨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귐과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힘들거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시간들을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위고비 같은 주사를 맞아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애씀과 고통과 이런 나의 우상이 깨어지는 고통들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안에 생명을 부어 넣으시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계속 커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